서울대 물리대 교수를 지내시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지내신 한완상 전 장관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교회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책을 제 선배였던 11년 선배 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개척을 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제목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겠죠. 이분이 생각하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이 바라보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을 담은 내용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7년, 6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의 정권을 생각해보면은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대통령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만 빼놓고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심지어 천주교인들 예수 이름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볼 때는 예수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놨는데 예수님이 정작 그 교회 안에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4가지로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첫째로 부흥이 멈춰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멈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벌써 15년 전의 이야기죠. 또한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볼 때 타 종교에 비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매력이 없고 외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호감도를 보더라도 타 종교에 비교해 보더라도 그 조사, 설문조사를 하는데 기독교가 하위권이에요. 개신교가. 이런 것을 들면서 개신교회가 지금 예수가 없지 않냐. 예수 생명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비판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해서 교회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4가지 결과를 가져오고 외면을 당하고 부흥이 안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저자가 생각하고 이 저자가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이름을 간판을 걸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전도를 해서 세워놨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를 따라가야죠. 내 뜻 버리고 주의 뜻 따라가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이익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과 생활, 신앙과 삶, 신앙과 인격, 이 적용 문제에 있어서 괴리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적용이 불균형을 가져와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장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신앙의 이단 사상이고 영지주의 사상,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 삶, 내 건강,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세상에 살아가는 휴식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니까 천하고
버려야 할 것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이원론, 성과 속, 거룩하지 못한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더럽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밖에 나가서 거룩한 주님이 주신 문화명령,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관심사가 오로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밖에 나가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자리이며 직업의 소명이며 거룩한 직업의 부르심, 가정의 부르심, 이런 책임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 다른 교리적인 특징을 안 봐도 이단을 보면은 그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느냐? 가정이 깨져버려요. 자식들이 그냥 시한부 종말론에 미쳐가지고 그냥 천국만 바라본다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신앙. 성경을 왜곡하는 신앙.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신앙의 모습.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가 없습니까? 사람 숫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오히려 80년 전, 100년 전에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한국의 근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어요. 지식인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독립투사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고 이 한국교회에 개화를 시키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세우고 여자들의 그러한 지위를 상승시켰던 그러한 종교가, 그런 문화가 도대체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독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 140년을 우리가 맞이해 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괴리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는 사복음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이원론을 극복하고 이론론으로서 믿음과 행동과 믿음과 삶이 하나.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앙은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삶 자체가 돼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믿음에서 자라나서 예수님만큼 오늘 에베소서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처럼 믿음의 분량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예수님에게서 얻어야 될 것, 그러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관계를 맺었던 세 부류의 관심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불신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세상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약하든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셨는가, 어떻게 보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또한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셨고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괴리현상,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은 엉망이고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삶은 잘 살아가고, 이 두 가지의 불균형을 맞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야고보서 1장과 2장이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도 있으면서도 믿음이 점점점 예수님처럼 자라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선한 행동과 인격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성림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주님은 인생을 살아가셨을까? 첫째로는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니까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영광도 동등하시고 권능도 동등하셔요. 성부 하나님께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몸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셨는데 뭐가 없으십니까? 죄와 흠과 점과 티만 없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문둥병자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하셨어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베푸사 그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물으셨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그는 권능을 가지고 이미 죽은 자 살렸습니다. 많은 기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나흘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이 살려낼 때 예수님 그냥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보이는 들 앞에서 하늘로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뭘 했다는 겁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언제나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신적인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육신의 한계,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예수님은 모욕도 당하셨고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예수님은 잠도 주무셔야 할 그러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말이 뭡니까?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은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 베풀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하지만은 왜 사람들 앞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느냐? 하늘 아버지가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하는 일임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이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걸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그 상황.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이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기도를 3번이나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는데도 자기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주라고 부탁하시는 겸손하신 인성을 가지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힘이 죽게 되었고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 나가는 것이 이 잔을 없애달라는 기도예요. 아니면은 주님이 뜻이 분명한데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대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까? 기도의 차원이 틀리죠. 기도의 차원이. 내 소원을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대로 할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짊어질 수 있는 그 뜻 이루게 해주세요. 본인이 손해를 보고 본인이 죽게 생겼어도 이 죽음과 이 손해, 이 이기심을 다 극복하시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살아내신 그 주님의 모습.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은 무슨 일입니까? 주께서 보여주신,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기뻐하셨고,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하늘 아버지와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예수님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또 기도해요. 새벽에는 주의 뜻을 묻고 주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어떻게 행합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심판조차도, 정죄조차도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고 신적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심판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주님 사역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대소사를 아버지께 묻고 행하셨다. 저는 오늘 믿음의 길을, 우리는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서 걸어갈 때, 사람은 믿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못한 이유가 자기 자신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고, 또한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고, 주의 뜻과 자기의 이익이 상충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 분명할 때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물으셔야 돼요. 자꾸. 어떻게 물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믿음 잘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비전이 없을 때, 꿈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의 소망이 없을 때 주여 나에게 주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붙들 수 있는 꿈을 주세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무슨 문제,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 무엇을 의존해서 생각하라?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을 해야지 그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주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중생한 이성, 거듭난 이성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후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면 믿습니다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내가 원함만 들어달라는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 뜻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뜻에. 이 뜻을 집중할 때 결단이 일어나고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날마다 말씀 읽고 적용하고 사는 것은 귀한 일이로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주시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주셨던 그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월, 화, 수, 목, 금, 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해서 적용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세포 속에 기억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실천 한번 해보세요. 변화가 안 될 사람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될 사람. 계시 의존적으로 말씀 의존적으로 생각하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험만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을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 죽이려고 나 무너뜨리려고 질병 주실까요? 나를 더 힘들게 하시려고 주께서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고 뭘 거둬가실까요? 그런 악한 하나님이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리라.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어요. 주의 뜻인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진적 능력이 있었지만 주의 뜻.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의존해서 생각할 줄 아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해 가도록 사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도 그냥 슬렁슬렁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세끼 식사였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주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 자기 인생과 삶을 맡기셨고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철저히 주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은 불신 세계에서는 너의 인생은 너 것이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 하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러면서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문주의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환상 속에 살아요. 너는 너니까 부모에게 간섭받지 말고 넌 네가 좋아한 거 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것밖에 말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모르니까.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실체가 그겁니다.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자살을 해요. 니체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 해밍웨이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면 살수록 허무하다는 걸 발견을 해요. 참 미안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만족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참 만족이 없고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그의 뜻을 행하는 데에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 뜻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렇게 걸어갈 때 빛과 소금이 되지.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니까 너는 가서 죄를 지어도 또 가서 회개하면 돼야. 이것이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어요. 죄를 미워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목숨값, 죄값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값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했던 주님대로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죠. 힘들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차이가 있고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은혜 앞에 늘 서서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의 뜻을 묻고 할렐루야. 이 길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춰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이라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익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나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실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틀을 벗어가는 게 성장이에요. 그 틀을 벗어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의 뜻을 찾아야 되고 내 자신에 있는 불신앙과 내 자신 속에 있는 불신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불순종과 싸워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이 길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이 길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행하는 그 일에 복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은혜만 딱 받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는 실천을 안 할라 해요. 실천을 안 하고 있으면은 거울로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복 받습니까?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왜 듣나요? 말씀, 기가 막힌 말씀 깨닫고 마음의 감정 유의, 어떤 감동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주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 복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죠. 2장 5절에서 8절과 10절, 11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시니까 그대로 계신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의 무릎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 앞에, 그 보배로운 이름 앞에 기도도 하고 보배로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뭐 됐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하의 그 말씀은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안 되니까 엎드려 기도하셔야 되고.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준까지 갖는 게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냐? 아예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불순종이고, 두 번째 불순종은 뭐냐? 순종을 했는데 90%만 해.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미치지 못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끈하게 하셔야 돼.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무리 하나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주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명령하신 거기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왕이 된 사울에게 아말렉을 도만하되 아이도 용서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살찐 송아지 염소 재산도 탐내지 말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죽이는 거, 잔인하게 죽이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아깝지요. 소도 아깝고 양도 아깝고 재산도 아깝고 사람도 아깝고 노예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예로 삼으면 다 그게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가 아깝습니까? 살찐 소, 살찐 염소, 살찐 송아지, 살찐 양 다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기뻐서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짐승떼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짐승떼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제물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슬퍼하면서 사울을 책망하면서 왕이시여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버리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원하던가요? 천천의 만만의 수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제사하는 거 하나님이 더 좋아하던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걸 더 좋아하던가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당신은 이제부터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야. 왕 더 했습니다. 10년 동안 더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더불어서 죽도록 하나님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지를 않으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 주께 기도할 줄 알고 주께 물을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그 가문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삶의 괴리감, 불균형, 이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믿음은 있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는 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왜곡된 기독교, 잘못된 신앙, 그 생활의 중심에 이혼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앞으로 더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인가? 주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아프다, 뭐 했다, 손해봤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상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물은 거예요. 주님의 뜻인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그러면서 그 뜻이 분명했을 때는 반드시 삶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사 주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뜻이 분명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과 삶에는 거룩한 주의 모습, 주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 2장이 말씀한 것처럼 이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